예, 우리가 아까 3장까지 살펴보고 이제 4장부터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녀가 출생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이죠. 성경은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쭉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 모든 역사들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성경이 열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내려는 그 구속 역사의 흐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이 악한 영들, 특별히 이 사탄 마귀를 지칭하죠. 그 세력들의 어떤 방해, 그 사이의 어떤 대립의 역사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스토리도 우리가 잘 알지만, 아벨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인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제사도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예전에는 가인과 아벨 제사에 대해서 가인의 제사는 곡식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동물 제사였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런 해석들이 좀 있었지만, 사실은 핵심은 그것이라기보다는 아벨은 그 제사에 있어서 첫 번째, 첫 것,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첫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렸다는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고,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거두었던 곡식 중에 일부를 가져온, 이게 말하자면 아벨은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최고의 것을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던 반면에, 가인은 그저 곡식 중의 일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 죄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하나님 되려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여전히 그가 주인인 가운데 하나님은 그저 일부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가인과 이 아벨의 역사 가운데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어떻게 보면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인 가인과 아벨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특별히 가인이 아벨을 죽인 모습을 통해서 죄에 빠진 인간이 보이는 그 첫 번째 사건이 살인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죄에 빠진 인류가 이러한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아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4장 25절에 보면, 여기는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예, 씨가 중요하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씨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의 어떤 그 흐름,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그 자손을 이어가실 것에 대한 어떤 암시를 주고 있죠. 그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셔서 결국 셋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서는 다시 아담으로부터 누구로 이어지게 되냐면 셋으로 이어지는 셋의 족보를 쭉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려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인간을 구속해내려는 그런 역사의 진행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셋의 자녀들이 5장에 쭉 나오는데 거의 천세수를 살았던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명이 거의 1000년에 가까웠던 때입니다. 근데 이 5장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거의 1000년 가깝게 살다가 자녀를 낳고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의 반복이라고요. 계속해서. 몇 세를 살고 누구를 낳고 결국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면서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천세수를 누렸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영생의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근데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읽다 보면 언제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거의 1000년 가깝게 살고 그러다 죽었더라 라고 하는데 그 인물들에 대한 다른 어떤 묘사는 나타나지 않고 그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 있는 의미의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면 그저 인간의 일생이라는 게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자체로 뭔가 하나님의 눈에는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다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5장이죠. 5장 21절부터 23절인데 특별히 22절과 23절을 읽어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몇 세를 살고 죽었다가 끝인데 지금 에녹 같은 경우에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에녹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든 구원해 내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가장 하나님의 그 핵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그 관계, 구속이라는 게 그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본질적으로 의미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에녹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1000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운 시간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 죽었더라라는 이야기로 끝나지만 에녹은 그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냄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누리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상징으로 그에게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몇 세를 살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장차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속하실 하나님의 구속의 그 어떤 목적과 그 구속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인간이 온전히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그저 의미 없는 시간들을 쭉 살아가는 가운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미의 시간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살다가 육신에 물론 죽음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에녹은 앞으로 장차 인간에게 있을 그 구속 역사, 구원 역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결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죠. 예. 그렇게 에녹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 결국 노아의 스토리까지 이어집니다. 성도님들 이제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니까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은 체크해도 좋겠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6절에 보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결국 그 인간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6장 8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8절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보십시오. 아까 가인과 아벨 스토리에서 가인은 세상을 따라, 세속의 그런 흐름에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하는 그런 길로 나아갔고, 아벨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도 똑같은 구도가 보이시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악을 향하여 치달아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노아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주시면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 성도님들, 노아의 방주 또한 아주 강력한 그 구속의 상징이죠. 구원 역사의 상징이죠. 노아의 방주가 장차 이 세상, 심판, 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당할 이 세상 가운데, 마치 이걸 지금 이 노아의 때는 홍수 때 노아가 방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 그 구원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구도가 똑같이 여기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6장 17절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까지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너와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너를 구원해 내겠다. 그리고 이 땅에 이 동물들의 씨를 보존해서 그들로 다시 새롭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새 많은 흉악범죄들이 세상에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기사들을 볼 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참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근데 댓글들에 보면은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다시는 이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줘야 된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이 세상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다 골라내서 그런 사람들을 다 뭐 사형을 시키든지 그 사람들을 구별해내면 이 세상이 뭔가 좋아질 것이다.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우리에게 못 박는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남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그럼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거든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했으니까요. 세상에 악을 행하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당했으니까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셈과 함과 야벳,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그저 보고 아무렇지 않게 있었던 걸로 인해서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계속 스토리는 이어지게 됩니다. 결코 그 노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런 형태로 인간이, 이 세상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완전한 그 구속 역사를 대망하게 만들죠.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 더 악을 막 드러낸 그런 사람들을 뭐 처리하고 처단해가지고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9장에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자,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성도님들 혹시 이 구절 읽으면서 생각나시는 부분 없으세요?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사명, 인간에게 이런 말씀을 이미 주셨었죠. 그죠? 그런데 이 노아 홍수로 인한 이 세상의 심판을 하고 하나님께서 제사명을 주시는 것 같은 듯한 어떤 그런 똑같은 명령이 노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뭔가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좋은 세상, 다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세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11장에 가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11장으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9장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명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죠? 그럼 인간은 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이 세상에 점점 퍼져나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나아가야 하는데 11장에 보면은 도리어 인간은 하나님의 사명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을 인간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인간은 도리어 하늘 높이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자,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인간은 다시 바벨탑을 쌓은 인간은 언어의 혼잡이라는 이런 심판으로 어쩔 수 없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1장까지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원역사, 오리진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족장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구속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셔야 했던 그 어떤 배경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2장으로 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족장의 역사들이 이제 진행되게 돼요. 그러면서 12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족장이 누구냐면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자,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체크해 주세요. 핵심 구절입니다. 자,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세 가지 약속.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이죠? 일단 1절에 보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고요. 2절의 앞부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2절 그 뒤에 보면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함으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자,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결국 그게 아벨로 이어지나 아벨을 가인이 쳐 죽임으로 인해서 결국 다른 씨를 주십니다. 그래서 셋을 통한 계보로 역사가 이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에녹, 노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심판이 있게 되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어졌던 약속은 아브라함까지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쭉 이어오시는 것이죠.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내려는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구속 역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4절에 보면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 역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음걸음을 옮기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약속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4절을 읽었을 때 앞부분만 읽었지만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되고 롯은 아브람을 따라 가게 됩니다. 아브람이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는 데는 연약함을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아까 1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기에는 그 집을 떠나라는 것도 있지만 가족과 친척을 의존하던 너의 마음도 내려놓고 나의 말씀만 따라와라 라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롯이 따라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죠. 사실 아브라함은 롯이 따라오는 게 내심 반가웠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혼자 하나님의 약속 따라간다는 것이 물론 귀한 일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약속만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 면에서 롯이 따라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는 연약함을 보인 모습이죠. 자, 그래서 결국 13장, 1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 자녀 간의 갈등이 드러나게 됩니다. 원인은 아브라함이 롯이 따라오는 것을 그저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약속은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장면이 15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15장의 4절부터 6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제 뒤에 보면 언약을 맺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장차 인간을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그 방식, 인간을 그 죄인된 인간에게 의를 수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수여될 것에 대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이 어떤 형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함임을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의 원류가 지금 여기 창세기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물을 횡으로 쪼개고 이제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죠.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요. 고대 근동에 이 조약을 맺는 이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이 두 부족 간에, 국가 간에 뭔가 이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조약을 맺으면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횡으로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쪼개서 그 사이에는 동물의 피가 있죠. 그러면은 양쪽의 대표가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서로에 대한 그 조약문을 쭉 읽고 그 사이를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서로 각국 간에 서로의 부족 가운데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이 내용을 어길 시에는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조약대이 보여주고 있는 당시의 어떤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당시에 이 조약을 맺었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뤄낼 것이다. 어떤 언약이죠? 너의 몸을 통해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무뼈를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중다해질 것이다. 이게 단지 아브라함의 실제 그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이 지금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를 얻고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과 영원한 그 나라에서 누릴 그 교제와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이 인간들과 언약을 맺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증하셨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구약의 모든 이 역사서의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인간에게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 흐름 가운데 기록되고 있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성경 공부를 구속사적 성경 공부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으로 계속 이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16장으로 넘어가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아마도 이 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주시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그 아내의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성도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으로 하면, 합리라는 걸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합리를 앞세우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길이 옳고 그것이 참 합당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또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할 때는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장 우선한 가운데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은 빠진 채로 인간의 합리성만 내세우다 보면 결국 인간은,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합리성이 더 우위에 있는, 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경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짙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성도들은
항상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려 순종적 마음으로 따라가려고 해야지, 안 그러면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늘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근데 어떻게 되죠? 사례에 대해서 하갈이 무시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근동 이 당시 상황에서 아이를 못 갖는 것은 여인에게 상당히 큰 수치였고요. 아이를 낳는 것이 실제 실권을 얻게 되는 어떤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갈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아준 건 자신이죠. 그러니까 사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례는 그가 합리적인 인간적인 제안을 냈다가 오히려 사례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맞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도 그에게 나중에 조롱을 당하게 되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결국은 바가지를 긁히게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16장 2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사례의 잘못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 아브라함이 그의 말을 듣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방향이 아니라 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하려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실수라고 정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어느덧 그 땅을 떠난 지 24년 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는 14년이 더 흐른 거죠. 그래서 이제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17장은. 그때 다시 한번 2절에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절부터 8절이 다 중요한데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8절을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죠? 그래서 여기도 8절에 보면 땅 이야기 나오고 후손 이야기 나오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엎드려 웃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았는데 내가 어찌 출산하겠냐. 18장에도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도 웃습니다. 왜냐하면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간이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속하게 될 것이냐.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도 아브라함의 나이도 모두 무엇을 뭔가 암시하고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실 그 구속의 방법이 인간이 뭔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암시를 보면서 읽어낼 수 있죠. 아, 이게 그런 방식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뭐 종교주도 다 뭐 눈치 못 채지 않습니까? 사탄도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방식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건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자, 그런데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창세기 12장, 아까 12장에서 나올 때 뭘 따라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죠. 그래서 21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뭐가 자꾸 강조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죠. 그것이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될 수 있다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구약의 모든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해낼 수 없도록 마치 방해하는 듯한 역사입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보이지만 하나님 실패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역사 속에 드러난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요. 결국 이제 22장 아주 유명한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22장에 어떤 본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22장은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겁니다.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것이 창세기 22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22장에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어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데 2절을 보면 2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말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너라는 말이 2번 나오죠. 그죠? 근데 실제로 원어에 보면 3번 나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동시에 누구의 아들이냐면 목사님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물론 그 말을 하려는 거긴 한데 제가 말하려는 어떤 의도는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겠다라고 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는 그 흐름 가운데 12장에 결국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삭은 그저 한 인간 아브라함의 아들, 그저 혈육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아주 중요한 아들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너의 아들 이삭이 너만의 이삭이냐? 나의 이삭이냐? 그것을 시험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를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지만 결국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결국 그를 내리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서 이삭이 죽죠. 목사님 이삭은 죽지 않았다는 거 누가 다 아는 내용인데 죽었다고 얘기하십니까? 예, 거기서 이삭이 죽습니다. 어떤 이삭이 죽냐면 아브라함만의 아들 이삭은 거기에서 죽고 어떤 이삭이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이삭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 칼로 내리치는 아브라함을 막지 않았다면 이삭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이삭을 사랑하던 그 이삭,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그 아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그 자녀라는 완전한 확증을 그 사건에서 받으시죠.
보통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뭐 이제 이삭을 얼마나 드리는데 뭐 이제 어려웠고 이삭은 결국 그래서 뭐 그 시험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고 이렇게 보지만 저는 이 사건이 상당히 앞으로 있을 그 구속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상징적 깊은 의미를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이죠. 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내 친구, 내 벗.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 벗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친구가 뭐죠? 성도님들? 친구는 보통 어떤 존재입니까? 마음에 있는 거 숨김없이 다 털어놓고 정말 말 그대로 편하게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친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을 공유하게 하십니까? 아무 죄도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을 구속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죽게 만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공유하게 하시죠.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공유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같은데 내 벗 아브라함아 라고 하는 그 내용들 보면서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물론 그 본문이 있는 것도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보면 내 벗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이 당시에 지금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한 나이이기 때문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한 120세 정도 가까이 됐을 아브라함의 나이였는데 이삭이 한참 잘 먹고 육신적으로는 아주 그냥 건장한 아이였을 텐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 제단에 묶는 것에 순종적으로 그냥 묶이죠. 여기서 이삭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반항하지 않고 그저 묶이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강력한 앞으로 그 구속 역사의 결국 그 십자가 사건, 그 어떤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을 여기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뜻을, 마음을 알게 되면서 24장의 그 6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보세요. 내 씨로 아 24장 60절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22장이고요. 22장 17절이죠. 17절, 18절인데 제가 읽고도 이상했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씨입니다. 씨. 뭐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왔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의 약속, 결국에 그 씨가 어떻게 된답니까? 17절에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주 정확하게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약속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저희가 아까 읽었던 24장 60절에는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까 60절 읽었지만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결국 낳게 될 그 아이가 계속해서 아까 아브라함, 이삭 이제 밑으로 이어지는 그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전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27장에 이제 야곱의 스토리로 쭉 이어지게 되고요. 넘겨보면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삭의 스토리가 26장 24절에 보면 한번 짚고 넘어가면 마지막 부분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자, 약속의 진전이죠. 그래서 27장에 보면 계속 이제 야곱의 스토리가 쭉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를 속이게 되지만 아버지가 결국 그 야곱을 축복할 때 그 내용이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27절에 복 주신 밭의 양치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29절에 보면 끝에 쪽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결국 그 복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28장 3절과 4절로 넘어가면 이삭이 이 야곱에게 당부를 하죠. 결국 에서를 속인 것으로 인해서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결국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8장 3절과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내 자손, 그리고 그 밑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결국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에 들어서 꿈을 꾸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에게 당부를 받았던 그 약속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을 해주세요. 승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게 28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에도 나와 있죠.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13절 끝에 쪽에 보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겠다. 그리고 14절 끝에 보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15절에 보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계속 그냥 창세기의 내용이 그냥 그냥 어떤 맥 없이, 그러니까 큰 어떤 스트림이 없이 그냥 흘러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 약속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핵심 구절들을 체크해 놓고 성도님들이 성경을 내 말로 풀어낼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성경이 어떤 약속들로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28장 3절부터 4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 이런 구절들 다 핵심 구절이거든요. 제가 아까 같이 읽자고 했던 구절들은 다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핵심 구절들이거든요. 이런 약속들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성경이 이런 흐름 가운데 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기서 베델에서 이삭으로부터 당부받았던 그 약속들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죠. 너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 삼촌과 함께 그리고 뭐 두 딸을 얻는 사건,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뭐 자녀들이 태어나는 사건들, 그 쭉 긴 시간이 이어지게 되고요. 구속 역사에서 물론 거기에 자녀가 태어나는 스토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구절들이 그 안에 뭐 이렇게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냥 그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34장까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34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사이의 사건은 이제 야곱에게 그 자손의 약속이 이어지는 그냥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34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세겜 족속 이게 그 디나의 딸을 강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여기에 왜 등장할까? 결국에 그래서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겜 족속 죽이게 되는데, 이 사건이 왜 34장에 등장하고 있는지는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자, 3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5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여기 체크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베델에서 꿈을 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승인해 주셨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다시 돌아온 거니까. 그 사이에 7년 또 7년, 그래서 다 해서 뭐 20년의 시간이 그렇게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응답받아가지고 그랬던 사건들 중에 기억나는 사건, 최근에 뭐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물론 중요한 사건이라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사건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다시 한번 그 아주 그 의미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확인 또 시켜주시죠. 그 약속을 결국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쭉 이제 이어져서 결국에는 37장의 요셉의 스토리까지 이어지게 돼요. 자, 요셉의 스토리가 37장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성도님들 흔히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37장과 39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고, 중간에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다 요셉의 스토리는 아니고 중간에 유다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누구에게 오냐면 이삭에게 내려옵니다. 그죠? 이삭의 약속은 누구에게 오죠? 원래 장자인 에서에게 가야 되는데 그걸 야곱이 빼앗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오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장자가 누구냐면 르우벤이고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장자권을 받자면 가장 우선하는 그 순서는 르우벤이죠. 자, 근데 르우벤은 35장 22절을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35장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탈락합니다.
그리고 아까 34장에 세겜 족속을 시므온과 레위가 결국 할례를 받게 해서 이제 거짓말이었죠. 너희와 내가 우리와 같이 하려면 너희도 이제 할례 받아야 돼라고 말해놓고 할례 받게 해놓고 결국은 움직이지 못할 때 그들을 다 죽이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므온과 레위도 탈락돼요. 그 다음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유다에게 있죠. 그죠? 그래서 37장에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고 그 뒤에 그냥 요셉의 스토리면 요셉의 스토리가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유다 이야기 먼저 해놓고 뒤에 요셉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쭉 가지, 요셉의 이야기를 했다가 유다 얘기를 그 사이에 끼워놓고 또 요셉 얘기를 쭉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왜 이렇게 흐름이 끊어진 것 같아?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편집된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잘 보십시오. 이 야곱에게 주어진 장자의 권한 중에 장자권이 두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장자의 권한은 유다에게 내려와요. 장자권의 장자로서의. 그런데 장자에게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축복을 받을 권한이 있거든요. 축복의 권한이 이어지게 되는데 두 배 축복의 권한을 누가 받게 되냐면 요셉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장자의 권리를 장자권이 두 명에게 내려오는데 유다에게 내려오면서 그 축복에 대한 그 부분이 요셉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요셉을 복의 사람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복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국 요셉에게 축복의 부분이 주어지게 되고 유다에게 장자의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진행되게 되죠. 자, 그래서 요셉 스토리, 어떻게 자녀의 축복이 성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자, 우리가 볼 때 뭐 요셉이 그냥 저 형들에게 잘못하고 부모에게 잘못해가지고 팔려가가지고 이렇게 고생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좀 잘 됐다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알지만, 성도님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지금 스토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그 흐름 가운데 지금 있는 거라니까요. 요셉의 꿈이 그러니까 그냥 요셉이 개인적으로 꾼 꿈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질 그 꿈의 성취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다 엎드려 절하고 이런 것이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그래서 결국에 팔려가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다가 결국 거기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데, 아니 누명 쓰고 팔려가고, 복은 무슨 복입니까? 제가 어디 감옥 들어가면 성도님들 아이고 목사님 복 받으셨어요 그러실 거예요? 제가 어디 어떤 분한테 누명 써가지고 말이죠, 제가 그렇게 되면 복 받았다 하겠습니까? 이거 복입니까? 근데 복의 사람인 것이 결국에 어떻게 빛을 발하냐면, 요셉이 꿈을 풀죠. 꿈을 푸는 것이 어떻게 나중에 나타납니까? 바로의 꿈을 푸는 데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어서 어떻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성도님들 이거 가지고 또 요셉의 스토리를 자꾸 개인적으로만 적용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맺을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계속 성경의 이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장차 구속하실 구속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건이 뭐길래요? 잘 보십시오. 결국에 이 사건은 어떻게 지금 되게 됩니까? 그 바로가 요셉을 총애하게 되고 결국 온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면서 그 야곱의 그 모든 그 식솔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되고, 요셉 덕에 고센 땅의 자리를 잡으면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잘 먹고 잘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뭘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까 이삭에게, 아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야 라는 일이 지금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애굽으로 결국에는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 요셉 덕택에 가족들이 가게 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누가 감히 요셉의 권위에 도전을 하겠습니까? 거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한 백성들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그렇게 약속의 방향으로 가게 되냐,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흐름 가운데 쭉 주어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쭉쭉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45장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45장 7절, 8절에 보면,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정말 이 요셉의 이 영적인 그 이해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자기가 지금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꿈을 주셨던 것과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걸 캐치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놀라운 거거든요. 인간은, 우리는 그냥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보는 게 이거 쉬운 일입니까? 영적으로 어느 정도 시야가 열려 있어야 이런 걸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걸 읽어냈다는 거죠. 예, 그거를 지금 그 요셉의 그런 언급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자,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결국은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르우벤에 대해서 그가 장자 왜 탈락됐나?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 즉, 그 밑에 보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게 이제 장자의 권한을 받는데 실패한 이유죠.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겜 족속을 죽인 것 때문에 탈락. 그 다음에 8절에 유다가 나오죠. 거기 보면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10절에 보면 규가, 통치자가 잡는 그 지팡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통해서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50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 50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 요셉이 죽으면서 이제 하는 말인데, 24절 체크하고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결국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약속 있죠? 땅, 자손, 복의 축복, 복의 근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흘러져 간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마음속에 담고, 그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길로 가겠구나. 성도님들도 그걸 생각을 갖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 가셔야 돼요. 그럼 출애굽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우리가 아직 안 봤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겠죠. 어떻게? 이제는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창세기의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한번 창세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중심으로 앞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쭉 이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결국 구원해내는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내시는지, 그거를 앞으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